안녕하세요. 저는 육미옥 자매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보니 가장 나이 많은 자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중년이 아니라 노년입니다. 어쩌면 그만큼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모든 은혜를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는 이 간증이 누군가라도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기쁨이 되는 그것으로 될 수 있다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우리 가족의 그 불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사업을 크게 하시던 어머니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캐나다 계시는 이모가 어머니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족을 어느 성경 집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까 기대하면서 따라갔고 저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석하게 되었는데 첫 시간부터 충격적인 강의 내용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단구 신화와 같은 그런 신화가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였고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 역사는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성경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저로서는 충격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한 번도 겪지 못한 두려움으로 온종일 가슴을 졸였습니다. 지나온 세월 모두가 죄의 번복이고 나는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남아있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두려움이 단번에 사라지고 구름 위를 나는 듯 기뻤습니다. 함께 들었던 어머니는 계속 돈 걱정만 하고 있었던 터라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엄마, 만약에 지금 엄마에게 채권자들이 돈 안 갚아도 돼 하면 어떻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는 바로 너무 감사하겠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야.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대. 그렇게 말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여전히 돈 걱정에만 마음이 쓰여셨던다라 같이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좀 먼 곳이긴 하지만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막상 교회를 가서 듣게 되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보다는 교회 건축 헌금으로 돈 얘기만 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요즘과 같이 핸드폰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편지로 서로에게 연락은 하곤 했었는데 캐나다 계시는 삼촌이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확인을 하고 싶으셨던지 어느 성경 구절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묻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어느 성경 구절에서 구원받았는지 당연히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고 삼촌은 제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있던 저로서는 구원이 아니라는 삼촌의 말에 더욱 낙심하게 되고 교회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만 품고 원래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는 대학 2학년 때 만나서 8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구원의 확신을 다시 찾아보기 위해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 테이프를 구매해서 집에서 다시 곰곰이 들어보았습니다. 삼촌이 원하던 그 성경 구절을 갖기 위해 내가 어느 구절에서 무너지는지 또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기대하면서 들으니까 아무리 주의 깊게 들어도 어떤 구절에서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그런 느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낙심이 되고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이 감옥에 갇힐 때 그 사실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느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는 현실 생활에 열심히 살고 나는 큰 부자가 되고 싶다든지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평범한 어떤 다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누릴 수 있겠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스스로 위안하며 딸아이 열심히 키우고 학생들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가고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평범한 행복을 지향했던 제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남편과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서로의 인생을 다르게 살아보자는 남편의 생각을 거부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딸이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르면서 남편과는 헤어져 살게 되었고 그 유학길부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커다란 이민 가방 큰 것 2개에 짐을 잔뜩 싣고 기내 캐리어 하나에는 6개월치 생활비 현금 캐시 달러, 제가 갖고 있던 모든 보석, 딸이 소중히 여기는 악보, 녹음기 등 기증품과 긴 시간 동안 비행 중 읽어보리라 생각하고 집어넣은 성경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8시쯤 뉴욕 JFK 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비행이 공항의 짙은 안개 때문에 많은 비행기들이 공항 주변을 빙빙 돌고 있다가 가까운 필라델피아 공항으로 임시 착륙한 후 다시 뉴욕으로 가게 되는 일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미리 예약해 두었던 한인 택시를 타고 우리가 가야 했던 최종 목적지 필라델피아로 가야 했지만 거의 새벽 1시가 되어서 뉴욕 공항에 도착한 탓에 예약했던 택시는 없어져 버렸고 할 수 없이 그때 LA에 계시는 이모에게 전화를 해서 뉴욕 근처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 댁에 잠시 머무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내려보니 수많은 비행기들이 한꺼번에 착륙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고 큰 이민 가방을 2개를 실을 만한 카트는 동이 나서 없었고 딸이랑 할 수 없이 둘이서 모든 짐을 힘겹게 미끌고 셔틀버스 앞까지 도착했는데 한국인 기사를 보니까 한결 마음이 놓였고 또 화장실이 급하기도 해서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모든 짐을 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화장실 급히 다녀오고 안심하고 버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출발하지 않고 버스 기사는 밖에 여전히 있어서 왜 출발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그 버스 기사가 하는 말이 방금까지 기내 가방 하나가 여기 있었는데 어느 흑인이 가까이 오더니 그게 사라졌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내 마음에는 아니 그 가방이 셔틀버스 손님 가방이면 어떡하라고 그냥 보고만 있은 거지? 의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 가방이 생각나면서 여기 두었던 모든 가방을 다 실었냐고 물으니까 기내 가방은 실지 않는다는 기사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경험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쇼크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들어가는 출발선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 중 성경책을 읽기 위해 빼내어 다시 집어넣기가 힘이 들어서 다른 백에 넣어두었었는데 결국 기내 가방에 있는 모든 기중품은 다 잃어버리고 그 성경책만 내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모가 연결시켜준 목사님을 만나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사정을 들으신 목사님도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다음 날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예배드리러 처음으로 가게 되었고 저녁 때쯤 목사님이 제게 하얀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우리 사정을 듣고 십시일반으로 모은 헌금이라며 이것은 돌려줄 수도 없는 거니까 받으라고 주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아니었고 처음으로 간 교회에서 그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잃어버린 돈의 반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떤 여자분이 딸아이에게 자기 아들 바이올린 레슨을 부탁하셔서 딸이랑 나름 하루 종일 우울하게 보내고 있던 터라 흔쾌히 승낙하고 딸은 그 아이에게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그 여자분이 내게 또 하얀 봉투를 내미시길래 이건 그냥 해주는 거니까 안 주셔도 된다고 거절했더니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분이 남편이 미국에서 카센터를 하시는데 원래 미국은 체크 문화라서 늘 수표를 가져다 주는 게 일반적인데
몇 달 전부터 웬일인지 현금을 조금씩 주길래 주시는 대로 조금씩 받아서 무슨 뜻일까 하면서 모아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사정을 듣고 나니 하나님이 이걸 위해 미리 주셨구나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 돈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주시고 가셨습니다. 받고 보니 정말 신기하게도 잃어버린 나머지 돈의 절반이었고, 저는 그 기내 가방에서 성경책과 잃어버린 생활비를 다른 방법으로 돌려받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또 다른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첫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자궁에 종양이 있었지만 빈혈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못하고 그냥 미국으로 왔는데 점점 문제가 더 커지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며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그렇게 힘들게 구원 받으려고 애썼는데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다시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간절함이 마음속 깊이 샘솟았습니다. 결국 수술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고 부산에서 친정 엄마의 따뜻한 간호를 받고 회복 중에 성경 집회가 포항에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간 부산에서 포항까지 매일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의 마지막 날에 복음의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졌을 때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게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던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힘든 고난 속에 나를 넣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서 내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질문이 생겨났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는 하루 종일 말씀 듣기와 성경 읽기에 매진했습니다. 딸에게도 하나님 구원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딸도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들어줬고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복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다가 어느 날 저녁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며 나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고 모든 죄 용서받았음을 간증하는 딸과 함께 기쁜 나를 찬양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생각지도 않게 딸이 미국에서 학업이 일찍 끝나게 되어 오스트리아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딸이 자기 때문에 엄마가 같이 있으면 이젠 부끄러운 나이가 되었다며 이제는 사람들 눈에 착하게 보이려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생활할 거니까 자기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는 이제 한국에 있어도 될 것 같다는 딸의 결정에 감사하면서 저는 그 이후 부산에서 생활하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고난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로 간 딸은 세계 콩쿠르에 하나씩 도전하면서 1등도 하고 또 다른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더 큰 도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팔을 다치게 되는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팔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바로 찔러 몇 번을 맞아도 차도가 없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이것저것 다 해봐도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저 악기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직 한 길로 왔는데 꽃을 피우려고 하는 순간 팔에 문제가 생겨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현실에 온통 캄캄하고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두려운 기간이 거의 2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능히 지켜주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합당한 어떤 문을 열어주시길 기다렸습니다. 한 번은 아픈 와중에 딸이 짤스부르크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노르웨이 대학 학장님이 객석에서 연주를 보시고 연락이 왔습니다. 노르웨이 영재 학교를 세울 계획인데 혹시 부교수로 오지 않겠냐는 제안을 딸에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딸은 또다시 황량한 곳 노르웨이로 간다는 사실이 힘겹게 여겨지기도 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 달 동안 인턴 과정을 거쳐보리라 생각하고 노르웨이로 갔습니다. 딸은 아이들 가르치는 걸 어릴 적부터 해왔던 터라 지칭에 재주가 있어서 노르웨이 학생들과 부모들이 아주 좋아해 주었습니다. 팔이 여전히 아프니까 팔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자연히 묻게 되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팔 전문 병원이 노르웨이에 있었습니다. 거기 병원에서 의사가 딸을 치료하면서 아무래도 팔과 어깨에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MRI를 찍어보고 그게 맞다면 레이저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딸은 병원비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망설였지만 저는 병원비 걱정 말고 치료할 수 있다면 시작해보라고 권유했고, 정말 그 의사의 진단이 맞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인턴 기간 동안 정확한 치료로 팔이 완치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한 달 동안 인턴 월급이 정확히 병원비와 똑같이 나왔고 병원비 걱정 없이 모두 치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딸은 연주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었고, 한 번은 유럽에서 초호화 유람선에서 개최하는 콩쿠르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 콩쿠르는 다른 일반적인 심사와 다르게 그 해부터 유람선 탑승자 전원 투표에 의해서 위너가 정해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심사위원으로 오시려던 어떤 독일 선생님 제자를 위너로 만들기 위해 미리 유람선 매니저와 모종의 계획이 있다는 걸 얼마 안 되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시안 여자에게 누가 투표를 해줄 수 있을까 아무런 기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연주에만 몰두했던 딸에게 투표해주는 관객이 라운드를 거쳐갈수록 많아졌습니다. 매니저 입장에선 딸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물이 되었다는 생각에 딸 연주가 끝나면 관객들에게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는데, 한 번은 그 바흐의 샤콘느를 연주한 후 그 매니저가 관객 여럿에게 걔는 무슨 바흐를 그딴 식으로 연주하냐며 험담을 시작했고, 마침 뒤에서 듣고 있던 딸이 바흐 샤콘느라는 곡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곡이라는 설명과 함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설명을 하니까 관객들이 그렇구나, 어쩐지 너 바하가 너무 좋았어 하고 박수를 쳐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딸 아이 이름은 작게 써놓고 작정했던 후보자의 이름은 크게 써놓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시간으로 연주 시간을 바꿔놓아 딸 연주를 보러 오는 걸 방해하기도 해서 아무리 연주를 잘했다 하더라도 본 사람이 적기 때문에 딸을 위해 투표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파이널 라운드에는 못 올라갈 거라는 딸의 그 실망 섞인 연주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객들 몇 분이 딸에게 와서 넌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해결할게. 그러면서 공정하지 못한 운영에 대한 컴플레인을 유람선 사장에게 전하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내년에는 유람선 탑승을 보이콧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를 투표하기 전 모든 연주자의 연주를 들은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게 되었고, 결국 딸은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가게 되어 그때 80%의 득표를 함으로써 그해 위너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한 스위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제 딸을 마치 자신의 딸처럼 사랑해 주셨고, 유람선에서 내린 후에도 계속적인 후원을 해주셨는데,
늘 제대로 된 바이올린이 없어서 재단에서 빌려 쓰곤 했던 딸에게 좋은 바이올린을 사주시는 또 한 번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어려움 가운데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딸이 미국에서 연주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결혼 정년기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소개도 해주곤 했지만 결혼으로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에는 은근히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지 않아서 교회 청년을 만나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또 부모가 헤어진 상태인 것이 혹시나 딸 결혼에 부담이 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딸 연주를 보러 온 남편에게 그동안 걱정했던 제 마음을 전했고 다시 합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제가 먼저 용기 있게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고민하는 듯 하더니 흔쾌히 승낙해 줬고 다시 만난 자리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또한 예전 같았더라면 남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남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때부터 진화론의 잘못된 점, 창조론의 타당성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성경 기록이 사실이란 말씀을 보내주고 남편은 거의 일주일 동안 연속해서 하루에 2-3시간씩 복음 말씀을 열심히 들으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정하게 되니까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메시지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것이 선물이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길고도 긴 여정을 돌아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으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인생의 삶 중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고통은 우리들에게 위장된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딸과 남편 그리고 저까지 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후 제가 부산에서 포천으로 옮겨오면서 주변에 성도 한 분이라도 같이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분이 아니라 서울침례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 남편 배영재님이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것들이 많고 또 어떤 땐 기도하는 게 빠졌다고 하면 하나님 주신입니다 이를 외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곁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 행복하고 또 안심이 되고 요즘은 매일 저녁 함께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지며 남은 삶이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